어, 오늘 전도학교에서는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야 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복음화되어지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형통함, 어, 경제 응답, 또 성공의 응답, 또 앞으로의 미래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정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다 보니 우리가 구하는 이 육신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정말로 영원전부터 영원에까지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희한하죠. 내가 그걸 누리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고 그걸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데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것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울이 이걸 받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를 체험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체험한 서밋 중심으로 인도받길 원하시고 서밋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에요. 육신의 서밋,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창조 원리가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 영적인 세계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꿰는 자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매여서 끌려다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다 잃어버렸는데 원래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누릴 축복은 이 영적인 축복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제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흑암에 가려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이게 보이고 이게 붙잡아지고 이게 누려진다면 이게 나의 것일 텐데 흑암에 가려 있으니까 이 사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흑암 이길 수 없고요.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절 11장으로 속이는데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덮여서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들이 육신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됨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신앙의 담, 허물의 담, 죄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하시는 말씀들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실제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토요일 날 이제 렘넌트 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제 4층에서 이제 여기 유초동부실로 이제 예배해야 돼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성견 불을 다 끄는데 이렇게 불을 다 끄니까 정말 너무 어둡더라고요, 밤에. 그런데 이제 그 현관 쪽에 오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센서가 이제 불이 켜지는데 그 불이 켜지니까 어둠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사라져야 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묵상하니까 나를 사로잡고 나를 속이고 나를 자꾸 흑암 가운데 스울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그 흑암이 나를 도저히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속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면은 영적인 사실이 보이니까 사단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설날은 온 국민이 우상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더 막 예민해지기도 하고 막 분열 가운데 막 분쟁에 막 이렇게 분열의 상태에서 막 분쟁하기도 하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근데 흑암은 이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단이 하는 그 속이는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들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그 시작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서밋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간문족속, 갓족속, 무슨 족속 다 너에게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피제사들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때 정말로 내가 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매주마다 쏟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네가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할 거고 너를 인도할 거고 나의 선하신 뜻과 나의 뜻과 계획은 늘 선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것을 주니까 말씀 따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속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시리고 외로워야 되고,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남들은 인간관계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고.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머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더라고. 지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행하시는 그 전도 운동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서밋 여정을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려고 나를 단련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버거워해요. 그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들을, 그 단련 속에서 내 그릇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 여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육신의 응답이 중요한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그리스도 언약 누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금방 육신으로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모든 뜻과 계획이 선하신 그 하나님, 모든 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운동 중심에 나를 세웠고 복음운동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작고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길 원하시지? 갈등 앞에서 정말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정말로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선교를 막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이걸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건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면 이 질문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요셉 자기에게 전달되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배신하고 그 지옥 같았던 노예의 과정, 감옥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육신적인 배신이, 육신적인 배반이 아무것도 자기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실을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거의 막 사기당한 것처럼 막. 그래서 저희 엄마 그러더라고요. 고소하자고. 그래서 아니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다 했더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람 그 뭐지 그 그 뭐냐 그 뭐죠 그 피해 보상 그 뭐지 마음이 다쳐서 피해 보상 받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났나. 어쨌든 그게 있으면 내가 그게 있어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소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일은 아니겠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냅둬라.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왜냐면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24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뿐이었어요. 나의 24는 예배였어요. 나의 24는 오직 하나님께 질문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인 되어지는 그런 가정 가문의 모든 역사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일어날 수 없는 모든 틀과 한계를 그리스도 언약으로 박살내면서 깨부시는 그 기도하는 그 시작이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요셉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묵상하면 당연했던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최고의 것만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늘 선했다라는 걸 요셉은 알았던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다. 근데 이게 요셉의 응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던 오바댜처럼 오바댜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던 거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다 보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영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누리다 보니까 당연히 살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언약 중에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강단의 흐름을 타고 또 본부의 흐름을 타죠. 그랬을 때 꼭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하나님께 분명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놓쳐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좌의 일을 보게 하는, 보좌의 일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예전에 네, 메시지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봐도 똑같은 말인데 순서만 바꾼 거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서 이제 쭉 앞에 예배 드렸던 이제 산업선교 전도학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때도 서밋이었어요. 하나님 237개국 살리는 서밋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겠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한 것을 미래에 성취하시고 미래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인 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보좌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벌써 몇 년 전, 한 3년 전 일이죠. 근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로 적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보좌의 일들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좌의 일을 보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누리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시편 119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실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5절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셨는데,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보이니까 이 장애물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니까 실제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는,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이 뻗어나가게 되는, 정말로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복의 근원 언약을 잡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복의 근원. 복을 엄청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이 뻗어나가고 막 그런. 근데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언약이 정리가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복이라고 하면은 뭔가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쵸?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도 흥황하게 되는, 어딜 가도 저 때문에 복을 받는. 실제 교회에서 인도받는 거는 정말로 영적인 상태, 내가 말씀한 흐름 가운데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지금 녹화 중. 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내 맘대로 내가 정해서가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호세오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호세오 시작도 안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2022년, 23년 넘어오면서 정리가 된 거는 22년에는 하나님께서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리셋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리셋하는 시간이었다. 23년에는 이제 서밋이다. 서밋인데 고린도 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 것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지혜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서밋으로 서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재창조의 지혜를 더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을 더하시고 재창조로 역사하셔서 나를 서밋으로 다시 리셋하고 현장의 서밋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하는 이 일의 주역들로 실제 111 운동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실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념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전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원색적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원색적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후대들에게 뻗어나가는 RUTC의 응답, 또 이 세계 복음에 필요한 경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명 기업 어느 정도로 이 기업은 그냥 오직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몰몬교에서 지도자 그러니까 몰몬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라고 지도자를 때 돈을 모아서 줬는데 그 금액이 100조. 불신자들도 열심히 하라고 안 해요, 요새. 불신자들도 영성을 강조해요. 네 안에 숨겨진 힘이 있다. 다른 힘이 있다. 네 안에 있는 우주를 끄집어내라. 그러면은 너가 알지 못하는 육신적인 축복들도 너가 살아나고 축복들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단 썸이 돼가지고 매일 접신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경제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흑암에 사로잡힌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께서 행하시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려서 정말로 호남과 세계 후대를 복음하는 실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천명 기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인도받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쥐어서 오므리게 하는 응답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자와 전도의 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불신자든 신자든 만나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복음에 반응하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전도의 문은 뭐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이지?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운동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복음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시선이, 그러면은 문제 사건이 딱 닥쳤을 때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실 호세우의 언약은 뭐지? 세계복음의 언약은 뭐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이지?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그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인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우리가에게 받은 이 신분과 권세,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흑암에 뺏긴 우리의 후대들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문화, 빛을 비춰서 다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가 아니라 진짜 내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진 그리스도 언약이 현장의 생명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24로 누려질 만큼, 24로 누려질 때까지 모든 것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을,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고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저를 인도하시면서 아까 이제 말씀에서도 대언을 했는데, 심부름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한시도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 진짜 누가 내 심장을 잡아서 진짜 꽉 쥐어서 숨을 못 쉬게 할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엄마한테 울면서도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237교육과 막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가문 막 이런 걸 전체를 지역과 뭐 현장에 놓고 기도하는데 이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엄마 어 지금 1,000만 가정을 기도로 끌고 가야 되는 영적 지도자가 지금 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포기할 거냐. 근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말은 했지만 제가 사단한테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내가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아서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매하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포기할까 물러설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기도로 붙는 것이다.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영적 싸움들을 싸우는 과정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선 전도자들의 영적 싸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RLS를 나왔고 이제 유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송나동 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이양희 목사님 이제 섬기면서 인도를 받는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한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운동으로 인도 받는데 마귀가 현장에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내 목을 걸더라. 내 발을 걸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 그래서 그때 발견한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저희 윤재숙 전사님도 언니가 귀신이 들려서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막 그러면 언니가 완전히 막 돌아버리니까 7년 동안 막 진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저희 그러니까 저 파주에 있을 때 섬겼던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동네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막 도벽이 막 듣는데 러시아인 줄 알았어요. 내 거가 없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막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영적 문제 심각한 곳에서 매일 기도의 불을 밝히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양희 목사님이 또 이 교회를 인도받으면서 여수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호세우의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그 영적 싸움했던 모든 여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앞선 전도자들의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수월하게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도 또 이 정확한 언약을 누리면서 이 복음이 유지지속 보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 24절이죠. 어제 로마 봤죠. 진짜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24시를 누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을 알고 누리고 찾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려 가셔서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실 그 전도 운동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